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이제 어제 33장 49절까지는 출애굽해서 느보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에, 1세대는 다 죽고, 어, 이제 삼남매도 이제 모세는 아직 안 죽었지만 이제 죽을 거고, 40년째 다 그렇게 죽어버리고, 어, 인구수를 셌던 것을 생각나게 이렇게 노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고 땅은 여기까지 차지하고, 어, 요렇게 요렇게 해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만 하면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뒤에 또 53장까지, 35장까지 있는데 또 뭔 얘기를 할까? 보면은 그 12지파를, 지파가 그 땅을 나누는데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땅을 동서남북을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주고,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그어주고, 일일이 그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들어가 살으라 하면 알아서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할 일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놔도 말을 안 듣는데, 그 해놓으면은 그 말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 했다. 우리 아버지는 못했지만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몇 천 년이 지나도 결국은 그걸 하게 되는데, 오늘 땅덩어리 이렇게 그림 그려준 게, 사실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보여줘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자꾸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오늘 나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 지금 어,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 땅에 대한 영역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고영역만 지금 차지하고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뭐 어제 그 읽어보면 힘만 되면 동쪽 것도 달라 할 겁니다. 근데 요르단이 힘이 세니까 지금 요쪽 것만 지금, 요르단이 실제로 많이 뺏겼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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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에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뺏겼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강력하게 이 33장, 44장을 보면서 이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힘이 굉장히 세죠. 우리 찾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냐? 그래서 그 중동 전쟁 4차 전쟁을 4번 겪는데, 그 중에 이제 6.1 전쟁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많습니다. 어떤 날은 뭐 어, 안식일 날 쉬는데 포공격이 막 쏟아질 것 같는데, 맨 처음 공격하는 것들만 갑자기 멈춰버리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그 이집트하고도 싸워야 되고 요르단하고도 싸워야 되고 연합군하고도 싸워야 되고 막 그런데, 이 비행 조종사는 숫자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가서 음, 그 폭격을 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병장을 폭격해가지고 또 돌아오면 기름 부유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또 출발하고 실세에서 갖다 쏟아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성공하고 지금 땅을 시나이 반도도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돌려줬어요. 시나이 반도는 그 수에즈 운하까지 다 이렇게 그 차지했었는데, 이제 시나이 반도는 물려주고 그 대신에 제일 좋은 아카바만 해변은 우리가 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 여름에는 무조건 우리가 쓴다.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좋은 주택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구글로 봐도 아주 좋은 그 집들을, 부잣집 집들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경제 그 수준이 낮으니까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건으로 시나이 반도를 이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베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막에서 그냥 양치고 염소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또 가끔 가다가는 그 사람들이 총을 구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다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할 때도 있고 자살 폭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려지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진짜 그러냐? 말로는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이 속으로는 완전히 군대죠.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가 처녀가 총 들고 휴가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전부 군복 입고 총들을 메고 실탄 장전했는 아가씨들이 그냥 다니는 거. 그거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모든 백성을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이 말은 군대 진영을 쳤다는 거예요. 막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 진 치면 그런 뜻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주면 이 백성들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을 그어주면 힘이 납니다. 이건 우리 거야, 찾아야 돼. 우리가 못하면 후손이라도 찾아야 되고 우리 거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안 해놓으면 뭐 이게 우리 땅 맞나요? 저 사람들이 뭐 오래전부터 있었다는데 뭐 우리 어떻게 달라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 있고 음, 그 성경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그거 뭐 가끔 가다 읽으면 안 되나? 안 되긴 왜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 그런데 이 말의 가치를 아는 그 놓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를 알게 되죠. 뭐 세상 사람들하고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하고 히히닥닥 하면 좋죠.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조금 이틀 있든지 뭐 조금 길어 보세요. 그만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한없이 쏟아지는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미쳤구나. 미쳤어요. 말씀에 미쳐버려야 되지. 안 그러고는 이걸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나오고, 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힘이죠. 그게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 감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50절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어제 나왔지만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가 어디입니까? 강 건넌 배단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던 곳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그게, 그 평평한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가나안 사람은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사는데 상징적으로 꼭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이라기보다 그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 사람이 있었느냐?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가나안 족속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한다. 그게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땅, 그 땅의 주인 그게 하나님 이 주신 땅인데 그래서 우리는 후손이라도 잠시 이집트 갔다 온 것뿐이지 그건 우리 땅이다 원래 잠시가 몇 년인데 몇 년입니까? 430년 동안 갔다 온 거야 이런데 이 430년 전에 살았나? 봐라 여기 살았잖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 와가지고 살다가
힘들어서 이집트 갔다가 또 올라와가지고 살다가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도 힘들어가지고 이집트 갔다가 또 마누라를 뭐 갈라 안 가고 가지 말아야 안 가고. 그 마누라를 여동생이라 했다가 혼쭐이 나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세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뭐 또 저기 이집트 안 가고 또 거기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렇게 했던 혼나는 얘기들이 여러 번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 땅인 거 너희들이 모르겠냐? 우리 이 아예 저기 그 이삭도 그랬지만 음, 음, 누굽니까? 그 아들 야곱은 그만 70명 가지고 아주 살로 갚으랬는데 400년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원래 아버지한테 받은 땅인데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 봐라 뭔 소리고 뭐고 이게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 세금 안 받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 나가 그래, 안 나가면 그냥 전쟁으로 싸워서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그들의 신들을 벌하였더라 이렇게 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신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이해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쫓아낼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우상이에요. 사람도 쫓아내야 되지만 사람을 놔두면은 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되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돼버린 거예요. 기본적까지. 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지 그걸 뭐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순수 절차를 따라서 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쓰던 물건까지 다 없애고 자식이고 뭐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진멸해라 이 말인데 그게 헤렘이라는 말이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헤렘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다 쫓아내라 이랬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 가서 보면 다 쫓아내면 네 못 산다. 그 있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면 네 혼자 맨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 놔둬라. 그러니까 실제로 놔두고 종으로 부려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거기 들어와 가지고 쫓아낸 게 아니라 흡수돼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히브리인이 섬겼는지 우상 섬기는 이방이 섬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기는 모르지만은 그런 우상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 유물을 보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성경하고 역사하고 다르네. 다른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거야. 그게 뭔데? 그게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 눈은 일반 사람하고 우리 눈하고 달라요. 일반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고 교회 안의 사람은 일반 사람 아니지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안에도 일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부어 만든 석상은 뭐고 새긴 석상은 돌로 이렇게 찧어가지고 깎아내는 거고 부어 만든 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노새를 붓거나 쇠를 붓거나 해가지고 상을 만들어내는데 막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돌을 일일이 깎아서 만들잖아요. 물론 조그만 이제 동상은 있더라고요. 동, 뭐 보살상 이런 건 부어 만드는 건데 보면 딱 알죠. 부어 만든 건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우리나라 뭐 대웅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돌로 깎아가지고 만드는. 저 중국 가니까 FRP로 만들었는데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이다 이런데 가보니까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만들었을까 하고 가서 뒤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FRP로 만들었어요. 그 물통 만드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털을 만들어가지고 FRP 같은 눌러 붙여.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큰 거를 바깥에 덜에 놔둔다면 바람에 날려가죠.
근데 돌로 만든 거는 바람이 날려갈 일은 없지만 그건 그렇더라고. 그래도 동양 최대라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 제가 뭐 보고 왔습니다. 뭐 중국은 최고라 하면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3절 이거.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소유로 줬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 왜 이 사람들 그냥 살려둬요? 이런데 하나님이 너희 소유로 줬다 하면 줬는 줄 알고 그걸 쫓아내라 하면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56절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 54절이 이러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 뭐 가나안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뭐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땅이라 이러면서 와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막 나누는데 뭐 제비 뽑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내 땅이다 이런데 뭐 집 옆에 와서 줄지어 놓고 너희들 나가라 뭐 기회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러고 그리고 뭐 땅은 우리가 농사 지을 테니까 너희들 지으려면 조금만 줘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상대해 보니까 힘이 만만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달려든다 이러면 다른 지파에서 와가지고 뭐 왜 그래? 이러면 이거 원래 우리 거야. 이 사람들 당신 알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살았는 세금 저 땅세 낼래? 이러면 아닌데 이러면 그럼 살아 조용하게 살고 잔소리하지 마.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 기껏 너무 1948년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길 때 영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을 와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다 허락 떨어지는 순간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돈가방을 들고 요파 옆에 해변가에 모여들어 있는 사진이 있어요. 돈가방이 전부 돈가방 들고 그거 쫙 서가지고 요파는 사람이 이미 많이 사니까 요파 옆에 만들었는데 그게 텔아비브 야파 그, 음, 그 메소포타미아 옆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어서 그 노예들을 그렇게 기르던 동네 이름이 텔아비브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텔아비브 했다가 이 사람들이 그거 와가지고 텔아비브 야파 두 개 붙여가지고 텔아비브 야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해변가가. 그를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거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막 싸우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가자 지구로 가자 지구는 원체 많이 팔레스타인들이 사니까 옛날부터 가사잖아요. 가자 성경에 나오는 가 그거는 자기들 오랫동안 자기들 거라고 놔두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안이라 해가지고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거기는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사니까 못 쫓아내고 이제 요충지로 남아있고 바산 거기에 지금 골란 공원 거기에 이제 요충지 그 요르단하고 이제 요충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음, 뭐 다른 건 몰라도 골란 공원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안 좋다 이래 얘기하는데 가이드가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 뭔 소린가 했는데 그러니 그 골란 지역하고 요르단 서안하고 여기 음, 그 가자 지구하고 세 군데가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 현실을 성경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어떻게 썼을까요? 몰라요. 이 성경이 희한한 거죠. 그렇게 한 5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누게 된 자들이 너희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야, 그 좀 놔둬라. 니는 가시가 없으면 니 인간이 안 돼. 좀 가만 놔둬. 이런 말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또 편해집니다.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이것만 듣고 치우면은 우리가 명심보감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것만 열심히 하고 그거 뭐 뭡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라 했는데도 안 내쫓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저 말씀에서 은혜 받고 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오늘 못 박아 버립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지 56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약 나는 너희들이 와가지고 진멸하라고 그러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진멸하도록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땅만 차지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멸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죄가 많았어. 죄가 많다는 게 뭔 뜻입니까? 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안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진멸해버립니다.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말로 그거 말할 게 있나? 네가 하나님 말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네가 좀 안다 하니까 아주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 미워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모르고 맡겨야 되는 거야. 근데 조금만 불쌍히 여기면은 다 봐주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교만해지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들어가가지고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뭐 이사 왔어요. 떡 잡수세요. 이러면 막 떡 돌리고 이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려 하다 보면 딱 너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세금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종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똑바로 해가지고 쫓아내. 막 그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네 거라고 내가 줬잖아. 근데 왜 네가 못 차지하냐? 그럼 그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 소리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떨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땅덩어리 주고 사람 이름 적어주고 뭐 그게 중요한 거나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나머지 사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지금 120살까지 산다 그랬는데 70살을 해도 지금 50년 살아야 되는데 50년 살 동안에 뭘 해야 될지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을 딱 주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는 죽을 때 안 됐어요. 들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아직 40년 남았는데 이러면서 뭐 막 화를 내면서 힘을 벌떡 내고 걸어 댕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아론이 123살까지 살았는 거하고 내가 뭐 관계 있어요? 야, 네 제사장으로 살면 그래서 살게 돼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해. 그러면 123살까지 살면 옳게 못 살면 빨리 죽고 확실히 해. 이러면 힘이 나죠. 그거 뭐 자식들 눈치 보고 아들 시급한다 빨리 죽자 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성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절대로. 네. 거기에 그 말에 뭐 맞나? 그럼 뭐 대충 먹고 죽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예, 그 소리를 하도 아들이 미워한다, 겁낸다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치과 가가지고 이빨 빼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 꼭 빼야 됩니까? 그렇다 그래. 그래가지고 다음에 뺄게 이러러 왔는데 아니 오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이빨은 지금 견딜만 한데 이러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이빨 안 하고 죽었으니까 그래도 이빨은 든든하게 하다 죽었네 이런 소리 듣지만 뭐 죽지도 안 하고 이빨만 해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은 손해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좀 미루자. 잘했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 자기 스스로 막 떠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당기면서 제비 뽑혔는데 이게 우리 땅이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쫓아낼 준비를 하는 거지. 뭐 제비 뽑았는데 난 잘 뽑았어. 뭐 이런 식으로 비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123살까지 살겠느냐?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저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물으면 하나님 그렇다 이러면은 겸손해져야 되죠. 그때부터. 그리고 자기 혼자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막 떠들면 아들이 막 아유 아버지 123살까지 산대 120살까지 산대 우리 몇 살이나 막 그럼 우리 몇 살이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딸들이 40살, 42살, 43살 되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늙어간다 이러면서 내가 아프니까 또 아버지가 어디 아프다 나도 아프고 이런다. 실제로
40살 넘으면 벌써 아픈 데가 많아지죠. 우리 다 알다시피. 그런데 어느 날 뭐 40년 지나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세상적인 얘기 들어보면요. 아들이 좀 괴롭다 빨리 죽어야 돼. 이런데 그건 아무 쓸모없는 말이고 좋지도 않는 말이고 그건 쓸데없는 말이고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들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그 사명을 다하다 보면 오래 살릴 수도 있고 오래 안 살면 또 갈증하면 돼. 댓글에 올라왔어요. 시끄럽다고. 예, 34장 1절. 나는 힘이 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예, 이제 경계선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경계선이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안 바뀌는 경계선. 우리가 이 앞집에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 그건 바뀔 수도 있고 뭐 청량에 따라 다른데 이건 청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이고 바다고 이쪽 밑에 사막인데 이 라인이 줄을 그으면 똑바로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 어떻게 일직선이 되냐면 이 성경을 보고 만드는 선이거든요.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국경을 보면 어, 수천 킬로미터를 일직선으로 해놨어요. 그거는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철조망 쳐놓은 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걸로 딱 해놨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의 지역은 거의 뭐 그 선을 잘 그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하게 아무리 몇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경계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얘기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강령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연해 끝에서 시작하여.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에돔은 우리가 알죠. 그 에시온 개별이 있는데 거기가 그 신광야였거든요. 거기서 지금 남쪽 경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에돔 곁에 있는 신광야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사해 끝에서 쭉 이렇게 가자 지구 있는 쪽으로 여기서는 가자 얘기 안 하고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가자 지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쭉 했는데 다른 지명은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그 세 지점 이렇게 딱 집으면 뭐 꼼짝없이 지도가 나와요. 이 사절 돌아서 아브라함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가스몬에 이르고. 예. 이거 뭐 정확하게 모르면 이스라엘 지도 딱 치려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고. 5절 읽어봅니다.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예, 그게 이제 그 남쪽인데 여기가 그 시내는 그 저 그 가자 남쪽에 그렇죠. 가자 남쪽에 그 강이 있는데 그걸 애굽 시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은 애굽 시내를 그 나일강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문맥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가자 지구 밑에 그 강이 하나 지중해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게 애굽 시내를 말하는데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인데 이 염해도 바다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문맥을 봐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서쪽까지 이제 바다까지가 서쪽까지 이르고 서쪽 경계는 6절을 이루는 거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 바다하고 대해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고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건데 지중해가
뭐 이 서쪽 경계가 되니까 그건 뭐 변동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바다가 가라앉더라도 경계는 거기 경계니까 상관없어요. 몇천 년 지나도. 그 다음에 북쪽 경계가 있어요. 북쪽 경계는 실제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예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예. 근데 호르산은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어제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이죠. 네. 그게 호르산인데 이 그 호르마가 있던 산 그게 호르산인데 여기서는 하맛 어기까지 가까운 쪽에 호르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절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색 이르고 예. 그 여기 지금 서쪽 경계의 북쪽이 지금 어디입니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레바논인가요? 맞죠? 지금 현재 레바논 어, 음,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로와 시돈 있는 쪽이 그쪽을 얘기하고 있는. 그 부근에서 이제 이쪽 하마드어기 쪽으로 하마드어기는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어요. 다마스커스 북쪽에. 다마스커스는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기 때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 북쪽까지. 아니 저기 사울의 동네. 예? 사울의 사울. 동네가 아니죠. 사울은 태어난 거는 저기 저쪽에서 저기 이집트 쪽, 예, 그래 이집트 쪽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다메섹에서 회개하게 된 거죠. 회심하게 된 게 다메섹이죠. 바울 사도가 어 그래서 북쪽 경계가 호르산까지 그어서 호르산에서 8절 읽어보죠.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세 이르고 9절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할살레난에 일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그, 그, 그 흰산 이름이 뭐죠? 거기 그 산 이름이 흰산? 제일 높은 산 이름 뭡니까? 저기 헬몬산? 헬몬산에서 바산 쪽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그 경계선을 따라서 이 경계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로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정확하게 점을 찍어서 지도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면 어디까지 그 북쪽 경계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10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희의 동쪽 경계, 이건 동쪽 경계고. 그 북쪽 경계, 저희의 예, 동쪽 경계는 할살레난에서 그 서밤이 이르고 예, 북쪽 경계가 뭐 직선으로 그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어가지고 오면은 11절에 보면요. 그 경계가 또 서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이 기네렛이 어디입니까? 저기 갈릴리? 예, 갈릴리가 기네렛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또 다른 이름이 뭐 있어요? 기네렛 말고. 게네사렛이기도 하고, 기네렛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 그래서 동쪽 해변이 그 갈릴리 동쪽 해변이 경계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면은 동쪽 해변에서 잠을 자요, 하룻밤은. 그러니까 바닷가를 그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 고기 한번 먹고 그렇게 이제 고기가 해변으로 보면은 그러면 해변이 이스라엘 땅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면 해변은 이스라엘 땅이 그 해변만 그래. 그 해변을 여기 동해안처럼 해변 옆에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길 하나만 있는 거지 뭐 다른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변을 쭉 따라서 동쪽 경계를 쭉 따라서 이제 요르단으로 내려와서 요르단이 이제 동쪽 경계가 됩니다. 12절 읽어봐요.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일어나니 너희 땅이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 예, 동쪽은 이제 그래서 사해를 쭉 따라 내려가면 염해까지 염해가 사해잖아요. 그래서 동쪽 경계가 됐고 1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땅은 이제 만들어줬고 요걸 가지고 열 지파 한 9지파 반을 나눠줘라. 그 9지파 반이라 해도 뭐 10지파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반쪽을 저쪽으로 빼버리고 나면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입니다. 이 동쪽을 받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하세 기업 중에서 그 받지 못한 5지파와 딸 5명 지파가 이게 이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남았던 것은 누구의 아들? 시몬 문하세의 아들 예 길르앗이 이제 그 길르앗이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길르앗 아버지. 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므낫세 저 길르앗 이랬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 그래서 그 땅을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5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예. 그 해돋는 쪽을 뭐 동쪽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해돋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고 눈의 아들은 모세를 모세를 네. 이을 사람 그 두 사람이 땅 분배 책임자죠. 분배는 이제 자기들 제비 뽑는 거고 선을 그어 가지고 인원수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은데 좀 적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이 적은데 많은 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름 나옵니다. 1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름은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유다 지파에서는 지파에서 여분네의 여분네 아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요 시몬 시몬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암미우스의 아들 아들 스무엘이요 스무엘이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기스론의 기슬론의 아들 아들 엘리다시요 단 단 작은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지휘관 지휘관 요글리의 요글리의 아들 아들 붓기요 붓기요 요셉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지휘관 지휘관 에봇의 에봇의 아들 아들 한미엘이요 한미엘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자손 자손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지휘관 지휘관 십단의 십단의 아들 아들 그무엘이요 그무엘이요 스불론 스불론 자손 자손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지휘관 지휘관 바르낙의 바르낙의 아들 아들 엘리사반이요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이사갈 자손 자손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지휘관 지휘관 아산의 아산의 아들 아들 발디엘이요 발디엘이요 아셀 아셀 자손 자손 지파에서는 지파에서는 지휘관 지휘관 슬로미의 슬로미의 아들 아들 아이부시요 납달리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버나헬이요 하셨느니라. 예, 마지막 절 읽어보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오늘 나온 이 지파의 대표들은 앞에 인구조사할 때의 대표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온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오는데 1세대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은 정탐 갔을 때부터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거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살만한 거 없다. 이건 우리 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할 때 이 땅을 내게 달라. 그렇게 했고 갈렙은 늙어가지고 전쟁을 못하지만 머리를 써서 경품을 여자로 내걸고 딸을 내걸고 어, 성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갖다 이래가지고 늙으면 이제 여우가 되는 거죠. 잘합니다. 그래서 차지하고 결국은 그, 어, 그 땅이 이름이 뭡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인들을 쫓아내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해요? 다윗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이,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고 그런 그 유다는 처음부터 광야 40년 행진하면서부터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섰더니 이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처음부터 유다가 자꾸 앞에 섭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돼버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해요. 어떤 때는 이게, 그때 창세기 때 글씨를 써가지고 남겼는 줄 알고 막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글씨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거 거짓말 같다. 속았다. 이런데 속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는 거죠. 어, 그거를 어, 함부로 이제 우리가 생각, 진짜 어떻게 있었나? 이걸 구전으로 전해준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성을 근데 다했는지. 이게 뭐 틀리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사람이 된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어떤 거든지 다 끼워 맞춰져 있고 하나도 안 틀리고 그리고 이 말이 누가 이거를 쓴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노스 자손이 이스라엘 모노스 자손이라고 요셉 자손이 된다고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아니죠. 이게 신기한 책이고 희한한 책이고 뭐 신약에서는 교육하기에 무슨 유익한. 유익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보석이에요. 그게 보석. 그 나중에는 그게 강력한 힘을 만들 때가 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게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 말인지 알아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읽으라 하니까 지금 읽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다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함부로 얘기해요. 막 이러면서 그 절대로 잘못하면 큰일 난데 이런데 안 읽어서 큰일 나죠.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죠. 뭐 엉뚱한 대로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엉뚱한 대로 가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 말이죠. 그런 건데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56절 읽고 마칠게요. 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하기로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말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라고 한 명령대로 안 하면 네가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하면 그건 무죄입니다. 그건 무죄입니다. 어떤 경우 예수님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립니다. 죄가 있는 자면 그건 죽어가도 그냥 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립니다. 우리 중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 1번. 내 생각에 몰두하면 잘한 것인가? 몰두하면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면 잘한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1번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쓸데없이 누굴 이기려고 머리 쓰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특히 이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 근데 마음으로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그건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생각하지 말고 또 마누라 이겼다고 하고 상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패가 망치는 지금 부끄럽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죄가 뭐래요? 죄가 니를 찾아온다. 죄 밝히지 않아도 죄가 니를 찾아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온전하게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들어가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주면서 이 땅의 경계에서 분배할 사람이 책임자도 적어주시고 그 제비 뽑을 대표자들도 이름 적어주시고 그래서 순적하게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말씀만 듣고 그대로 뚜벅뚜벅 가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진데 성경에서 가르쳐 줄진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더 잘하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 향하여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